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4장 25절까지 볼 건데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합독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성경책 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굴 뵈니 좋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주보에 나간 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만퇴입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구원을 설명하는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씀하신 의미심장한 결론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그걸 전체를 다 읽으면 이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입니다. 먼저 그 비유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 그냥 간단하게 인용하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깊어서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육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요점은 이런 겁니다. 가진 자들, 이 신분이 있는 자들, 존귀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아니면 유대인, 이렇게 특권을 받은 사람들한테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라 그랬더니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많죠. 나는 밭을 사가지고 그 밭에 나가봐야 된다. 나는 소를 새로 샀는데 시험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핑계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년은 고약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종들을 잡아 때리기까지 하더라. 그래서 임금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초대를 받지 않는 배부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국지적인 심판들을 다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문턱을 확 낮춰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데려와라.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 구분 없이 됐고 일단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데 문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나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나 그걸 따지지 말고 불러오라는 말인데 중요한 건 그래도 임금의 혼인잔치 오려면 그 자리에 대한 존중함으로 예복은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복은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복을 입고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인 채로 뻔뻔하게 난 뭐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 아니야 이러면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자백하고 용서의 옷을 입고 그러고 이제 와야 된다는 건데 와 있기는 한데 정작 예복을 입지 않은 그 당돌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주인이 당도했을 때 이 자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복음의 초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이 비유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 비유를 가지고 제목을 정한 걸까?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은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 그 후속편입니다. 서두에서 읽은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10명의 정탐이 전하는 말을 듣고 비관적인 말을 들은 거죠. 60만 명의 장정들이 원망과 불신앙으로 막 일파만파 번져나가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전체가 무지한 탄식과 악한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다 칼에 죽이려고 인류 끌고 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악평하는 이 선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연히 앞으로 나섭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그 현실을 바라볼 것을 웅변적으로 설득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막 다 그렇게 불신앙으로 몰려갈 때도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6절로 9절 시작. 그 땅을 참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하지만 완악한 백성들은 그런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이제 그러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막 그들을 전염병으로 진멸해 버리시고 모세 너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로 12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거 싹 다 정리해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모세의 중보, 장차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중재하시는 그 역할을 모세가
예표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드러내라고 기회를 준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듣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은혜로운 본문인데 다른 별도로 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이 죄악은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미 해주셨던 사랑 많으신 인자하신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13절로 19절까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죽이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미리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는 대신에 징계할 자들은 징계하시고 상 줄 자들은 상 주시겠다는 선포로 이 사건을 일단락 지으십니다. 20절로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느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14장 본문에 흘러가는 맥락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는 그 원망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최초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그것을 이루신 역사에 대한 지식, 이건 누구나 다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으니까. 자기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노예로 전락했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애굽에서 벗어나온 그 과정에 다 참여했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들을 자신들의 눈앞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 정작 믿음이 없다는 게 드러나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것을 분명히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거를 창세기라는 책을 통해서 또 기록으로 남겨서 시내산에서 1년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교육을 다 시켰을 거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그들 경건한 조상들은 모두 자신들의 일평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믿고 신뢰했어요. 기다렸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희의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들의 가문 안에서 대대손손 입으로 전해졌다는 것이죠. 이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또 역사를 통해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약속은 그대로 실현됐구나. 요셉을 통해서 극적으로 애굽에 내려가던 그 사건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 다른 입장의 왕조가 들어서더니 갑자기 환대받았던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가지고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 고통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또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진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의 밤에는 자기 막 장자들이 죽어나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전부 막 선물을 싸주면서 온갖 보물들을 다 갖다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이러고 실현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묵상이 제대로 돼 있었다면 이런 망령된 말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았겠죠.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칼에 망하게 하려 한다. 이건 얼마나 망령된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가장 많이 목격한 세대라는 게 이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계속 펼쳐지는 걸 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 세대는 현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매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바로 원망으로 이어지던 그 원망과 저주를 퍼부어대던 그런 세대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약속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구원으로 열매 맺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이 말을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들었고 알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믿음까지도 선물로 받아야 듣고 알았던 그 지식을 비로소 구원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진짜 구원의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사실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널리 성경이 보급돼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양인의 필독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 자신들의 그 인문학 어떤 지식들을 전개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읽을 때 자기들의 관점에서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다 가려져 있고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도달하는 믿음, 생명에 도달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뿐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올바로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들 관점에서만 읽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에서 바울이 그 사실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좀 알아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성경책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자도 안 붙여요. 예수가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이러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가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 없죠. 예수님 그럽니다. 주님 그러든지.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생명과 같은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살아계신 그 무릎 앞에 발 아래 무릎 꿇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특별한 사람들인 겁니다. 많은 게 아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 성경에 참여한 사람, 심지어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도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우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내면에 그 영혼을 기능을 되살려 놓은 거듭난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안목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비로운 이 믿음, 이 능력 있는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적을 본 걸로 치자면 그 세대, 출애굽 세대 1세대만큼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출애굽 2세대는 상대적으로 1세대보다는 덜한 겁니다. 1세대는 진짜 말 그대로 노예 생활에서 10가지 재앙이 막 애굽에 시행되는 것을 눈으로 봤고 마지막 밤에 심판의 재앙이 애굽 전역의 각 가정들마다 장자와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걸 봤고 자기들은 안전하게 어린 양의 피 그 약속으로 안전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봤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지나온 것도 봤고 매일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가나안 그 땅 그 초입에 가데스 바네에다 딱 갖다 놨더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신앙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텐데, 뜨거운 믿음을 가질 텐데, 막 그러는 사람들. 그래서 목회를 해도 막 기적을 이렇게 여기를 이제 마치 마술사의 무대처럼 활용해가지고 막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막 뭐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러면 다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그런 인위적인 우리들의 방법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성령이 보이지 않게 되살려 놓는 거듭남으로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말씀에 반응하도록 그냥 순전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속에 생겨난 그 믿음대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는 것이 택하심을 입은 증거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우리 주님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이미 많이 행했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근데 그 기적이 신기하게도 우리 주님은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가나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거, 그게 무대 위에서 쇼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의 집들은 처음엔 좋은 포도주 나오다가 사람들이 조금 취한 다음에는 그냥 물탄 포도주 나오고 마는데 이 집에서는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내더라. 그래서 야, 이 집은 대단하다.
그것만 칭찬했어요. 근데 실상을 알고 봤더니 물을 떠다가 이게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더니 물 떠온 하인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누구는 중풍병이 나았다더라, 누구는 문둥병이 나았다더라, 막 소문만 무성한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직접 인정할 수 있도록 지금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무도 못 알아들을 말을 하신 거예요. 뭐? 요나의 표적? 그게 뭔 소리요? 그리고 말해요. 이제 나중에 가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을 경험했을 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게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복음이 성립되게 하셨다는 이 사건을 두고 하신 얘기구나. 그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듣냐고요. 딴 사람들한테는 다 가려진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목격자들,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그 말을 알아듣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만 이 구원에 참여하고 이 비밀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그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여기서부터 이 확신과 이 위로와 이 자부심과 이 기쁨 속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특별한 믿음에, 구원의 믿음에, 생명의 믿음에 초대해 주시고 참여하게 하셨다. 단순하게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셨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이 맡겨지면 그 감사로 이겨내고, 기쁨을 주시면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이렇게 큰 이 선물까지 주신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성실한 삶이 요구될 때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정말 꿈과 목표를 가지고서 소망의 우물을 계속 파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업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정도 가꾸고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선물이 가장 귀한 거구나.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이면서도 참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번연히 눈으로 보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일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이제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복해서 가져라, 그리고 펼쳐준 날이 근데 그걸 보고 와서는 악평을 한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 칼에 망하게 한다,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출애굽 현장에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여기까지 같이 그냥 막 걸어왔을 때 그들은 다 청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을 다 받은 거예요. 거기 와 있었어요. 근데 정작 그 잔치를 열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들어가서 취할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그냥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으로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거예요.
기회가 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누군가가 권함을 받아서 교회 출석을 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성취된 역사를 묵상하고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뢰하는 참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사람들. 그게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참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그 가진 자들, 할 일이 바쁜 사람들,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시시하게 여기고 기뚱으로도 안 듣고 오히려 모욕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불신앙의 무리들, 그들은 심판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의 복음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지 못하고 철학하고 심지어 범죄자들에게까지, 세리와 창녀에게까지 누구든지 다 초대해라. 다 초대해라. 그리고 이렇게 선포돼서 진짜 바글바글하게 들어왔는데, 정작 초대받은 그 자리에 와 있긴 했는데 예복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복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어느 만큼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았습니까? 그냥 이렇게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12명이라고 지목한,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자고 숙식을 함께하는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역할도 맡아. 너 재무 담당해라 네가. 금전출납을 네가 담당하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렇게 엄청난 특권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그 참여한 기회를 자기 돈 빼돌리는 데 써먹었다. 이익을 취하는데,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 얼마나 많은 떡고물이 떨어질까, 이 생각만 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교회를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자기 입속 챙기는 사람들, 고객 관리하면서. 근데 믿음은 죽어도 안 들어가. 그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내 자신이 점검해야 되는 거야.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그냥 떨렁떨렁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주님이 도착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을 한다고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예복이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게는 과연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나도 혹시 떨렁떨렁 이 출애굽의 대열에 끼었다가 정작 약속의 땅 앞에서 믿음이 하나도 없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이 불신앙의 모습이진 않은가? 이런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걸을 때는 모릅니다. 다 똑같아 보이니까. 그죠? 평소에 교회 생활할 때 뭐 특별할 게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 교회 출석 다 했으면 믿음의 사람들 다 우리 같은 교우. 그러나 내 믿음을 증명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 내가 예복을 입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이 대열에 섞여와 있었다는 것이 이게 드러나는 순간은 난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뭐 이러면서 안일하게 난 구원받았겠거니. 그 사람이 애서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별로 귀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대학생 되고 사회인 되면 너무나 쉽게 교회를 던져버리고 자기 바쁜 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복이 준비 안 된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이 대열에 동참해 있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아브라함 약속에서부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자기들이 경험하고 왔던 그 기적들의 의미를 하루하루 새롭게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왔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적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얼마나 적었어요? 60만 명이 전부 그쪽에 속했고 난 안 들어가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60만 명이고 딱 두 사람만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니까 믿음을 본받자. 믿음을 본받자.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여기 섞여갖고 쫄래쫄래 따라온 사람이 아닌지를 점검해보라는 거. 두렵게. 난 정말 구원의 진리에 도달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구원받은 것에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점검하고, 그리고 이 구원이 내 자녀들을 대할 때 리브가가 믿음의 어머니였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대할 때 똑같은 아들 아니에요. 리브가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야곱에게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야곱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계속 만나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전혀 엉뚱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망년된 애라는 것이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늘 그게 보였어요. 그게 근심이었고, 가난한 여자들하고 막 함부로 결혼을 하고 부모의 허락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결혼하고 막 이런 것이 리브가의 근심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안다면 내 자녀들의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죠? 네. 왜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한 30년, 40년 몸담고 살 뭐 좋은 직장, 안정된 인생 거기에만 그렇게들 중요하게 여기냐는 말이에요. 마치 막 하늘이 무너질 듯이. 대학교 원하는데 못 들어가면 하늘이 무너졌듯이 실패하고 재수하고 원하지 않는 뭐 자기가 목표로 삼았던 것보다 훨씬 못한 대학 들어가고 그래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 속에서 아이 스스로가 자기 필요가 생기고 자기의 동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막 공부하고 길을 찾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위치와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 믿음을 증명해야 될 시간이 딱 왔는데 나는 믿음을 갖고 와 있지 않다는 거. 그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하게 되냐고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가 너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느냐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이거부터 점검하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이 구원이 임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두려움으로 새기고 오늘도 그 점검을 해놓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에 내가 같이 서 있는지를 확신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현실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의 자리를 믿음으로 매일매일 갖고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